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중에도 불구하고 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낮게가 아닌 낮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제목이 좀 요상하시죠? 이따가 들으시면 아마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현재 삶의 형편이 기쁨을 논할 수 없는 성도들에게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근거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빌립보서라는 겁니다. 말씀이 이와 같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반드시 그 현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힘든 상황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문맥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입시에 대한 문제도 있고 취업에 대한 문제, 그리고 건강에 대한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등을 비롯해서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 이제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통으로 여길 만한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한번 떠올려 보면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두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문항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문항은 이렇습니다. 매우 싫어하는 사람과 단 둘이 최고급 식당에 가기. 이게 첫 번째 문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항은 이렇습니다. 매우 좋아하는 사람과 괄호 열고 매우 사랑하는 사람과 단 둘이 분식집에 가기. 이런 문항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제 6살짜리 딸한테 너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개 다 먹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조합하면 이런 걸 우리는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좋아하는 사람과 단 둘이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기 이렇게 조합하면 좀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두 문항 중에 단 하나만을 고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고르겠습니까? 물론 다 각각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문항을 듣게 되면 아마 어떤 것을 먹느냐에 방점을 찍기보다 그리고 어디서 먹는 것을 두고 생각하기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방점을 찍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2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요. 잠언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가 보다 누구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방법들 중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이동 방법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전거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자동차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떠올리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KTX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비행기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문항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섯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동한다입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듣고 답을 고르려고 했더니 비교가 성립되지 않는 잘못된 문항들을 가지고 지금 제출된 문제이기 때문에 곤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번부터 4번까지는 물리적인 거리와 빠르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5번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물리적으로 가장 빠른 이동 수단은 시속이 얼마나 빠른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대기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빠른 이동 수단으로 우리가 간다 해도 그 심리적인 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동하는 것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빠른 이동 수단을 타고 이동한다 해도 싫어하는 사람과 간다면 그 시간은 아마 영원과 같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리 느린 이동 수단을 타고 이동한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간다면 그 시간은 순간 같을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우리와 얼마나 관계가 중요하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함께라는 가치보다 혼자라는 가치가 더 좋고 더 쿨해 보이고 수행 넘치게 보이는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한 개인을 넘어서 한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예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인간 관계로 인한 그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는가? 이와 같은 질문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구원받은 성도이고 구원받은 공동체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속성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불편한 사람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누군가를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편한 존재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갈등과 다툼과 미움이 생길 여지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러므로 앞에 있는 1장과 그러므로 뒤에 따라 나오는 2장의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연결고리가 됩니다. 근데 1장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씀이 끄트머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뒤따라 나오는 말씀이 그러므로 그리고 뒤에 쭉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 그 앞에 나오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에 대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생각해 볼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낫게라는 단어입니다. 낫게. 이 단어는 말로만 듣게 되면 이런 단어와 헷갈립니다. 낫게. 일단 그 말이 그 말처럼 들리죠. 제가 아무리 발음을 다르게 하려고 해도 듣는 사람은 그 단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매우 흡사한 단어가 받침 하나만 바뀌는 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시옷 받침인 낫게라는 말은 무엇보다 더 좋거나 앞선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낫다라는 말은 더 훌륭하다, 더 좋다, 더 앞선다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앞에 있는 낫게라는 말입니다. 근데 두 번째 지읒 받침으로 된 이 낫게는 어떤 것이냐면 보통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이 두 번째 낫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있는 낫게입니다. 시옷 받침으로 된 낫게죠.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이 말은 얼핏 들으면 저 사람을 나보다 아래로 대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앞선 사람으로, 우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와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상태에 있다. 그런 상황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람과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트러블이 생긴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이 말씀이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갈등을 겪고 있는 그 당사자에게는 당장 이해되지 않는 극히 비현실적인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와 지금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 연결된 모든 환경과 그리고 상황과 감정과 이익관계가 말로 설명할 수 없이 얽혀 있어서 그 결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더 좋게 여기라, 더 앞서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니 이것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라는 이 말은 기술이나 재능에 있어서 무리하게 남을 나보다 더 우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진짜 멋있어. 당신 진짜 훌륭해. 당신 정말 최고야. 와 같이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축혀 올리고 그렇게 우월한 얘기로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다 동의하시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근거를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당신들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누렸다면 그리고 지금도 누리고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누릴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3절에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가 전제됩니까? 당신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덧입었다면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를 덧입고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라? 한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한 사람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있으시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나에게는 주어졌는데 나에게는 오늘도 주어졌고 어제도 주어졌고 내일도 주어질 것인데 내가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 사람의 편이 아니라 나의 편만 돼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고린도전서 8장 11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임과 동시에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도 다른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또 누굽니까? 그 형제도 그 자매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지금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 나의 그룹핑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좋지 않게 보이는 그 사람도, 그리고 나와 어쩌면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다른 지체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를 통해서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와는 달라, 저 사람은 나와는 다른 노선을 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낮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아, 왜 쟤는 저렇게 못하지? 쟤는 왜 저것밖에 안 되지? 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낮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 가르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것을 결단하고 가야 되는가? 첫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남과 나와 이렇게 판단해서 비교해서 나는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이것을 판단하기 이전에 나는 어떤 존재인 것을 확인해야 하냐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누군가와 나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이것을 떠올리면 됩니다. 아,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남과 비교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상대방을 위해서도 죽으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까? 상대방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누구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정글에서 어느 목사님이 사자에게 긴급하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도망친 목사님은 점점 이제 힘이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자가 바로 이제 뒤까지 쫓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절박한 심정으로 절규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뒤따라오는 사자가, 이게 좀 말이 안 되지만 기독교도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자가 기독교도가 돼서 자기를 먹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신기하게 그렇게 달려오던 사자가 이제 걸음을 멈추고
이제 그 뒤를 따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한숨을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한숨을 쉬고 있는데 사자가 이제 점잖게 이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경건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냐면 오늘도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의미가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상대방도 상대방의 상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내 편이기만을 원하지 다른 사람의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십니까?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충돌되지 않도록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식을 해야만 하는가? 그러면 그런 기도들을 다 멈춰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나만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하던 그와 같은 인식을 깨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 대립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품을 때야 비로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막 어떻게 막 여러분의 마음을 비집고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막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자연스럽게 이 마음이 생겨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인정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들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이 짧지만 여러분 가운데 좀 깊이 고민되는 말씀이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심각하게 갈등을 겪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은 나와 갈등을 겪는다는 것조차도 모르지만 누구는 아는 갈등이 있냐면 나만 아는 갈등이 있습니다. 나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이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라는 그 사람이 모르는 그 심리적인 갈등이 혹시 내 안에는 존재하지는 않는가라고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읒 받침의 낮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옷 받침의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계속해서 신실하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상대방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혹여나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 모든 공동체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이 있는데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찬양을 좀 같이 부르면 좋을까 고민했는데 여러분 8마디짜리 짧은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의 내용이